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 출타 중이셔서 오늘 이 시간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업무를 잘 마치실 수 있도록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금요일에 안전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셔서 다스리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의 지성이 또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발달한다고 해도 인간은 거대한 자연 앞에서 참 작은 존재입니다. 거대한 자연 만물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얼마 전에 이 튀르키예에 대지진이 있었죠. 또 쓰나미, 또 토네이도와 같은 큰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제대로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큰 재난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 속에 보면 야곱 시대, 요셉 시대에 애굽에서 7년이라고 하는 지독한 흉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 해 동안 계속 가뭄이 이어진다면 인류는 식량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식량난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약탈과 폭력으로 온 세상은 혼돈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비가 계속 내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와 같이 40주야로 비가 내리게 된다면 온 세상은 물바다가 되어버릴 것이죠. 또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균 하나가 전 세계로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또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전 세계 인구 중 700만 명이나 되는 사망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 인간의 이 한계, 이 연약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육체가 한참 젊음으로 혈기로 왕성하고 우리가 건강할 때는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습니다. 겁날 것이 없죠.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성적이 좀 좋았고 또 물질적으로 조금 더 부유하고 사회적인 명성이 높아지면서 내가 좀 평탄하게 잘 나가는 것 같을 때에는 내가 좀 짱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잘 나가고 좀 짱인 것 같으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아니라 내가복음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교만으로부터 오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자기 분수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분수를 안다.
이 자기 분수를 안다는 말은 사람 간에 사용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단어가 아닙니다. 형제 간에, 이웃 간에, 피조물 간에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용을 하죠.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지 분수를 알아야지 이렇게 사용하지만 이 말은, 자기 분수를 안다는 말은 누군가를 깔보고 무시하고 비하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사단 마귀는 우리보다 권능이 있어요. 우리보다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저들은, 사단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여서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저들을 도저히 감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단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없이는 저들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자는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아마 어떻게 해보겠다고 사단 마귀와 한번 붙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신앙의 원리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리고 사단 마귀는 이리 우는 사자,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양, 비유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분수를 잘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거든요. 우리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고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그때 나는 안전하게 되는 것이고 평안한 것이고 셀 수 없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이렇게 애초에 연약하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만할 게 뻔합니다. 교만할 게 뻔해요. 그래서 자만하고 교만해서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갈 것이 뻔합니다. 연약한 양인 우리가 전능하신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떠나면 안 된다고 주님만을 붙잡으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연약한 양과 같아서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도 잘 쉽게 넘어가고 또 시험 환난에도 잘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린 참 연약해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가 조금만 나한테 윽박지르면서 막 뭐라 그러고 큰 소리로 뭐라 그러면 심장이 벌렁벌렁해져요. 충격을 받고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내 마음이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집니다. 심신이 더 약해지면 헛것이 보여요. 귀신을 보게 되고 뱀만 봐도 마귀로 보이는 것이죠. 또 계획했던 일들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멘탈이 붕괴되고
이처럼 쉽게 무너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해야 할, 또 기댈 그런 대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내 모든 것을 의탁할, 기댈 그런 절대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대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너무 멀어지다 못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선사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몰라서 원시 종교, 샤머니즘 또는 토테미즘 같은 동물, 식물, 또 산, 이 자연물에다가 신성화하면서 물동이를 갖다 두면서 거기서 빌고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안위를 우상에게 의탁하며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종교의식을 행해왔던 것이죠. 근데 인간은 완벽한 무신론자는 없다고 합니다. 무종교자는 있을 수 있어도 무신론자는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때 혈기가 왕성하고 또 교만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내가 센 줄 알고 내가 좀 뭐가 되는 줄 알고 내가 좀 강한 줄 알고 나의 연약함을 몰라서 착각해서 자신의 힘을 믿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한때는 거부했다 할지라도 몸이 점점 육체가 쇠약해져 가고 메말라 가고 힘을 잃어가고 연수가 다하여서 이제 삶을 마치는 시점이 오게 되면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도 자만했던 사람도 자신만만했던 사람도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았던 사람도 이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여 불안한 마음을 숨길 수 없으며 자신을 의탁할 존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거처를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분명한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견고할수록, 믿음이 굳건할수록 오히려 근심과 걱정, 고통이 있는 이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영생한 곳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곳으로 여호와의 집, 천국 낙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에 대한 미련이나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고 감사와 소망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연수가 다하여서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날, 그날 언젠가 누구에게나 그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아쉬움과 집착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내 인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셨던 내 인생, 참 의미 있었고 소풍과 같이 즐겁고 행복한 나의 인생의 여정이었다. 나는 이제 본향으로 주님 곁으로 너무 좋은 곳으로 천국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인생을 회고하며 기쁨으로 그 날을 미리 잘 준비할 수 있는 현재의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풍을 왔는데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다른 것에 휘둘리면 안 돼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직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무엘상 8장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사사는 재정일치, 사사는 제사를 집례하기도 하고 사사는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전쟁이 나면 이 전쟁의 지휘 통솔권이라든지 또는 사법부의 재판 판결권도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전부 사사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사무엘 다음으로는 이제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사사 시대, 왕국 시대, 사사 시대와 이 왕국 시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사사는 이 평소에 자기 생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의 생업이 목축업이면 평소에 양을 치다가 민족에 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이 났다라든지 큰 사건이 일어나서 재판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이때 사사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판결도 하고 전쟁의 지휘관 역할을 맡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이제 사사가 아니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오늘 함께 읽은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블레셋이라든지 모압, 암몬,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전부 사사 제도가 아니라 왕을 세운 왕국이었습니다. 왕국이었다는 말은 왕을 세우고 군대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또 무기를 만들고 외세의 침입에 방어할 수 있는 성을 쌓고 또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 훈련을 하고 이 일에 집중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전쟁 준비를 잘 하니까 국방력, 힘이 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들에 비해서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오합지졸이었어요. 체계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군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군대가 따로 없다 보니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무기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사용하던 뭉둥이, 또 양을 치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런 것들 들고 싸우는 거예요. 주변 왕국들은 군사 훈련도 하고 강력한 철제 무기를 소지하고 있고 전술적으로 방어 전술, 공격 전술 굉장히 체계적인데 반해서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났다고 하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다고 하면
그때서야 이제 급하게 사사가 백성들을 급하게 소집합니다. 급하게 소집해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때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농기구, 막대기, 뭉둥이, 지팡이 이렇게 이것을 들고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봐도 전력상 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왕을 세우고 군대를 세웠던 이방 민족들이, 왕국들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왕국을 만들어서 우리도 군대를 조직하고 군사훈련도 해서 이스라엘도 여느 나라들처럼 군사적으로 막강한 강대국이 되게 하자.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왕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백성들의 마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합니다. 어떤 무언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탁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무언가에 기대고 무언가에 의존해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연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연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무거운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셨던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토닥여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면서 새 힘을 주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마음, 믿음의 마음, 믿음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친밀한 관계 속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국방력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보다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보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것이 더 유익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안전하게 해준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의 언약을 잘 지킨다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고 보배롭고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치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 언약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는 우리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재산을 좀 쌓아두고
땅을 좀 가지고 있고 핵을 보유하고 있어야 우리가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내 마음이 좀 안정감이 생기고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다스릴 왕, 우리를 통치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방 민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셌던, 국방력이 막강했던 적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다윗 시대 또는 솔로몬 시대 정도가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함부로 덤비지 못했던 부국 강병했던 시절이었지, 그 외에는 이스라엘이 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다가 막대기를 들고 모여도 이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는 필승했다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승리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힘없이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전쟁 중에 이스라엘 진영은 밝고 환한데 적군의 진영만 어두컴컴하고 흑암 같고 거기에만 천둥 번개가 치고,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혼란하게 하셔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시고 자기들끼리 죽이게 하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했던, 역사적으로 패망하고 무너졌던 때를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였습니다. 교만했을 때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불신했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었고, 우상 숭배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 무너졌던 때가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섰을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려 주셨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패배한 역사, 무너진 역사, 그런 역사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과 영적 거리가 멀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잘되고 형통하고 승리한 역사를 이 또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군사의 수, 최첨단 무기, 이것들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 계신지, 그 하나님께 내 손을 들어달라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님께서만이 나를 다스려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고 순종하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막대기를 들고 싸워도, 무기가 없이 맨손으로 싸워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면 왕을 세워서 왕의 통치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다면 물질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참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나에게 오셔서, 성령이여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이여 오셔서 주관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돈, 사람, 권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 나의 심령, 자녀, 가정, 나의 전부를 성령이여 오셔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함으로, 간구함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바람교회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고 복된 성일 3부 예배 이 시간 오셔서 다스리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복된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정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써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들로 풍성히 맺어가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